오늘은 성례주일이고 또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또 입교, 또 성만찬 예식, 이렇게 오늘 성례주일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이어서 모든 성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굳어있는 것과 옆 사람한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네. 옆 사람한테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함께 예배드려야지. 싸우다가 온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가지고 성례주일 오늘은 기독교의 성례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항상 둡니다.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이것과 성만찬 예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례식을 누가 제정했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나타나셔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 승천을 위해서 떠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지상에 남기고 간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이 복음 전하라는 말씀과 너희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고 박식해야만이 세례 받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고 또 신앙의 연조,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당신은 세례 받을 수 있고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또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성품이, 행동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을 끊어야만이 세례받을 수 있다. 또 죄악된 것은 끊어야만이 된다는 말은 돼도 우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익숙하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담배 피는 거하고 술 먹는 겁니다. 이건 올해 청년 때부터 이렇게 접하고 지금은 뭐 중학생 때부터도 이 담배 피는 애들이고 술 마시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기 시작해서 계속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돼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살아가는데 그 음식물에서 기본적으로 꼭 그걸 먹어야 되는, 피워야 되는 그런 아주 중독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고 구원받고 싶은데도 그런 것들이 장애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 목사님, 저는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술을 입에 대고 있습니다. 세례 받아도 될까요? 하면은 믿는 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네, 믿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도 믿으시면 예, 믿어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니까 예수를 믿어요. 믿는 사람. 그러면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면 믿으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안 끊은 게 뭐예요? 술을 안 끊었어요. 그 다음에 안 끊은 게 뭐예요? 담배를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담배 끊은 후에 세례 받으라. 술을 끊은 후에 세례 받으라. 제가 이런 기회에 끊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담배가 인간에 그렇게 크게 유익한 게 아니고, 술도 술 먹다 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실 지혜롭지 못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방탕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원이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고 타락의 원인과 기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술이 별로 우리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술 먹어서 고민을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술 깨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쁨 믿고 평안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내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기분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술이. 그렇기 때문에 술은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약으로 먹고, 그러나 적당하게 먹어집니까? 먹게 되면 더 먹고 습관화되면 그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음식물도 이렇게 좀 고쳐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러잖아. 때로는 보면 좀 안타까운 성도, 저기 엄마 손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겨울인데도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담배를 피다 나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담배를 묻는데 나를 와서 이렇게 내렸을 때 와서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요. 그 피던 걸 빨리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머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꺼지지도 않는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제 골탕 먹이려고 붙잡아 놓고 그냥 집사님한테 이것저것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요. 빨리 유명하겠어요. 집사님, 빨리 가세요. 바쁘신가 본데 빨리 보내버리고, 빨리 보내야 가서 꺼내서 밟아버리든지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 담배 끊었어요. 언제 끊었어요? 참 잘한 일이네요. 어느 기한이 되니까 이제 끊었더라고 그래요. 지금 이 가운데 우리 집사 가운데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술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좋은 얘기할 때 끊으세요. 끊고 사는 게 더 좋아요. 믿는 사람이. 떳떳지 않는 일은 않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배, 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가 세례 의식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합니다. 성숙한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부부가 출발하기 전에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룰 때에 사실 법적인 부부로서의 효력은 어느 때 발휘됩니까? 결혼식하고 목사가 주례하고 선포하느라 그때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은 어디에서요? 혼인신고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해서 거기에서 혼인신고해서 혼인신고가 됐다라고 해서 그 됐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효력 발생할 수 있는 통지가 와야만이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법적으로 인식만 하지 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 때도 결혼 예식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부부가 됨을 모든 증인들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고 모든 증인 앞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사랑 고백을 하고 마음 안 변하겠다라고 서로 맹세까지 해도 요새는 그 맹세를 무시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믿는 성도는 처음부터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 아멘 해봐도 쓸데없어. 아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모든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도록 그런 세례를 하도록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말씀을 기준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보통 우리는 한 학습받고 1년 정도는 두고 봅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는 1년 뒤에 한 세례 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5년이 됐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면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믿는 사람만이 세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례식에서의 세례의식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을 하며 나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찢겨질 매맞을 나의 십자가에서의 나의 구속을 위한 내 몸이라. 내 몸을 너희가 너희에게 준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나누. 이것은 너를 위한 십자가에 흘린 피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릴 내 피라. 그래서 이건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재림할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 증거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희가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을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례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해요. 성례식은 정했다 해야지만 성만찬 예식을 매 모일 때마다 매 주일날마다 이걸 준비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라는 교단이.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봄에 한 번 하고 그때 가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새로운 해로 바뀌어질 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 죄를 담당해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가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내가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여기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27절, 28절. 그러므로 누구니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면 안 돼요. 세례 받고 난 후에 참여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이 거룩한 예식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먼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라고, 자기를 돌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내용 때문에 자기를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살피지 않고 올바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또 인간과의 내 관계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이 떡과 잔을 마셔서는 안 된다. 먼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회개하려도 염치 없어 못해요. 똑같은 반복적인 이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염치 없어. 하나님은 염치 없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면요. 언제나 자백하는 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먹받아도 더금은 죄를 할 때 흰눈같이 내가 성결케 하리라.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원리가 너희는 산소를 마셔야 너희가 살 수 있고 탄산가스를 내뿜어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공기 마시고 공기 내뿜는 거 아니야. 호흡하는 거. 호흡 2분만 딱 멈추면은 우리는 죽고마는 거예요. 야, 난 반대로 해야겠다. 밀폐된 공간, 연탄가스 피워놓고 난 연탄가스를 먹고 숨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담당했으니까 너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을 갖고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걸 다 나에 대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식이 여러분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우리가 강한 자로 변모하는 은혜.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강건하고 그 육체가 하는 범사가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례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례위원들 계시 아직 좀 이따 나오세요. 3시에 하니까 기도합니다.